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응답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내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나는 너를 증언할 곳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인간은 태어나서 가장 지극히 높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태속에 품고 있다가 그 아이가 핏덩이로 태어날 때 그 아기를 보면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충격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것은 그냥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할 뿐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겪는 사랑, 첫사랑인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한 아기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또 다른 인격이 되어서 평생토록 계속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영원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만은 자기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는 일은 오직 어머니의 사랑일 뿐입니다. 자식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겪게 되지만 어머니의 사랑에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첫사랑은 위대하여 심지어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 마치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버린 것 같은 감정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자식들은 얼마든지 어머니의 사랑을 버리기도 합니다. 햇볕은 우리 몸을 파고들지만 한번 비추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살의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잊고 마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를 잊은 자들을 페루나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님의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배교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성도님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겪어본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은 서로 받아보았고 준 것이었기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둘이 분명히 사랑했는데
이제 와서 한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아무런 탈 없이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돌아서다니요. 그것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를 리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사랑을 겪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했던 그 어떤 사랑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고 자기는 죽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만났을 때 왜 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이 단지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지 못하고 그 사랑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겪어낼 수 있었던 처음 사랑. 그것은 나를 위해 자기는 생명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아무리 슬퍼 울어도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딸아, 이리 오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 바쳐 사랑했으니 너는 내게 오너라.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께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마음을 가장 인간적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토록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너무 초라하고 헛된 존재인 한 인간 베드로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본 것,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처음 뵀던 나날들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의 성도들도 그 처음 사랑이 어찌 달랐겠습니까? 한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예수 앞에서 그렇게 첫 사랑을 만났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도 속상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그만두고 말았을까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가 필요 없는 때가 되었나요? 신앙이나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만한 것일까요? 신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들에게 종교는 없어도 됩니다. 신들은 존재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모든 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종교적 갈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내 인생은 살아갈 만하지 않은가?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회의와 의심을 뚫고 지나가면 그 끝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등져버리면 내 인생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한다면 나는 결국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시작된 그 첫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처음 사랑이 희미해졌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가는지를 빗나가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가 무엇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를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죠.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내 생활, 나의 행동,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자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분명하게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버려야 할 만큼이나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한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 빗나간 행동을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동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주님과 내가 자꾸 멀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긋난 것들을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의 찌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주님과 그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옛날에 처음 사랑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자꾸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다시금 사랑하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과 은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나의 빗나간 행동이라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뻔했습니다. 만일 그가 죄를 뉘우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의학적인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살이 찌거나 과대 비만인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는 것이죠.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나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습관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성도들과도 잘 지내는데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멈춰 있거나 심지어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인격적인 변화나 가정생활이나 자기 삶이 발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잘못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를 경험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옵니다. 부족한 내 인격도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를 다시 말하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뵙고 그렇게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제자를 삼으셨을 때 그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은혜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순간부터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처음 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1.1획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배워도 그분의 뒷모습만 봐도 그 마음에는 예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처음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라가겠다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맥없이 체포되는 순간부터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하녀들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베드로는 그 여자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첫사랑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몸이 상할까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새벽 닭이 울었을 때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고 나약하며 비겁한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예수님, 거룩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과거는 이미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어부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 배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티베랴 바닷가로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냥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 않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할까요? 차마 말조차 꺼내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은 다시 나를 찾아오셨나요? 저는 주님을 배반한 인간이 아닙니까? 저는 주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갈 때 저는 제 한 목숨 살리려고 내가 사랑한 주님을 욕하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을 한꺼번에 버린 자가 아닙니까? 주님, 왜 저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셨나요?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왜 저를 찾아오셨는지. 주님은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그 눈에 사랑이 가득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으로 피와 물을 쏟으실 때에도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상처 있고 절망의 고통의 절벽 끝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은 절망으로 치닫고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괴로워할 때 주님 저에게 그냥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느 날, 정철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질문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내가 보잘것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비참함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홀로 슬퍼할 때 주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한 가닥 자격도 없고 나는 티끌만큼의 선한 것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아직도 가득하게 남은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보다 더 훨씬 애타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 홀로 던져져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어찌하여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나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그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곁을 완전히 떠나간 그들에게 속이 타서 말하기 원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나요? 그들이 비록 교회를 떠났어도 그들의 마음에 이미 신앙의 마지막 희망마저 찾을 수 없어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리 교회에서도 깊은 상처를 받았어도 믿었던 성도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했어도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어도 내가 주님을 노골적으로 배반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나에게,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거룩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 마음에도 우리들에도 주님 처음 사랑을 버려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우리들이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아버지는 망가뜨리고 아버지 왜곡시키고 주님의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행동들, 어긋난 행동들, 죄악들, 주님을 아버지 참으로 떠나고자 했던 우리들의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인정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같이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아버지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되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새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